풍성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형준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오늘 바쁜 일상 속에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삶 속에 주를 잊고 살았던 저희의 경솔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잘못과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박전만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모든 말씀 일주일 동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가리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여 이를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라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살렘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져서 마스크 착용하기가 계속 힘들어지죠. 네. 얼굴에 땀도 많이 나고, 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한 마스크 없나요? 그럼 비말이 딱 들어오겠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잘 아시죠? 베드로. 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였는데 배신을 진하게 했었던 수제자. 네, 그만큼 은혜가 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를 보면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근데 먼저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율법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전도도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에 세운 저도 목사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부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던 나를 죽이시고 그 복음을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한테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엄청 훌륭한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좀 실망하시는 것 같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 아우르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하여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었느냐. 그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어떤 이 보자기 같은 큰 쟁반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율법으로는 먹지 못할 것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뭐 굽이 있거나 뭐 네 발 달린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구약에 정해놨던 것들을 쭉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걸 먹으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유 하나님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막 아주 못 먹습니다. 또 내려와가지고 또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를? 그랬더니 야,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왜 못 먹어? 너희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구약에 그 똘똘 뭉쳐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제 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이거 법에 접촉되는 건데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했으면 그때는 큰일 났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도 예루살렘에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서울에 있듯이 그렇게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소문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이제 총회에 보고를 해서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 잘못됐으면 이렇게 치리를 하고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목사를 배출했는데 목사들이 나아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고발을 하면 이제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서 치리를 합니다. 뭐 정직을 주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이방인과 만나면 걸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릴지도 몰라요. 사도직을 잘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야, 28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만나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는 그 이방인 율법에 의해서 만나기 싫었어요. 만날 수 없었어요. 저 이방인도 구원한다고 베드로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야, 어떻게 저런 애도 구원한다고? 손가락질하는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베드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뭐래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 우리 그냥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들 있잖아요. 우리의 행함들 그거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도둑놈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기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행함, 외모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도 변화될 수 있고 행실로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정관념, 우리에게도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어떻게 저런 애가 교회를 다닐 수 있나? 그런 각자의 고정관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정말 내가 죄인인가 깨닫고 있는 자, 그 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처음에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죠. 옛날에 로마. 거기에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한 100명 정도 있는 그런 군대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장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냐면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대 장관 뭐 그 정도 우리는 하여튼 대령 스타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직접 가가고 방문하는 어떤 AS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고위공직자들이 엄청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 내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에 제가 한 6, 7년 했거든요. 그 기술에 있어서는 제가 베테랑이고 전문가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래. 아니래. 그거 아니래.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예술가, 그다음에 되게 오래 근무하신 교수님들, 고위공직자들, 요 정도 부류가 되게 고집이 세져요. 그래갖고 엄청 힘드신데 어쨌든 이 고넬료도 아마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았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되게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겸손하고 되게 낮은 자리에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유대교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율법에 지금 충실히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계명을 반 잘라서 배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잖아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실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착하게 잘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제와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저렇게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에 34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게 좋게 여겨서 되게 훌륭하네 라고 기억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인데 나를 그렇게 잘 믿고 있는데 저 율법에 똘똘 뭉쳐있는 저 고넬료 너무 착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옥에 갈까봐,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갈까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기억이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36절부터 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더니 이제 막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막 임해서 뜨거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죠. 온 가족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44절, 45절, 46절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성령이 막 그냥 충만하게 내려오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그냥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어서 4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 예수를 믿어라. 라는 그 설교를 했는데 46절에 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잘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잖아요. 방언. 그래서 1차적으로 방언은 막 이상한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방언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듣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알아듣게 됐습니까? 은혜.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예수를, 그 복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고넬료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만나고 그랬던 것을 총회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1장 그 위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고하다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총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방인도 구원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술렁술렁 됐겠죠. 그 사도들의 모임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돼서 성령님이 거기에도 임하시더라.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더라.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야 그럼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 구원하자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몇 가지 법을 또 새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살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막 죄짓고 막 살아도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하나님은 저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저들도 사랑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끌고 들어오시는데 내가 뭐하라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뭐하라고 저를 비판하고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 밖의 사람들 그 복음을 못 깨닫는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들도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나랑 가까운 가족들, 그들에게 그 방언, 복음의 메시지를 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 충분히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내 마음대로 기준을 두어서 이것은 잘한 거다, 이것은 못한 거다 심판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외모,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참 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갈 뻔했는데 주님께서 모든 짐 지어가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을 깨닫고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주님,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때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케 넘치는 그러한 준비의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이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안 좋은 것들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쓸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너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 가운데 주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귀하게 잘 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또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선교지에 가서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원주제일교회 고등부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헌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한 내어놓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사랑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모여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